이사야서 13장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는데요,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즉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13장 처음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 시대의 바벨론은요, 아주 약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의 일부였고요, 지금은 아직 이 세계의 열강으로 자리 잡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먼저 심판할 대상으로 이야기하심은 나중에 바벨론이 자신들의 권력을 얻고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에 이에 먼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뭐죠? 아직은요, 바벨론은 약해요. 눈에는 그들이 어떠한 강력한 존재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인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시간 속에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대적같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리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이것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육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아직은 미미하나 그리고 연약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고 바라보고 준비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좀 깁니다. 원래 1장 1절부터 보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경고, 짐이란 뜻입니다. 짐처럼 무겁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하신 거죠. 그것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강, 특히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국들이 세워졌고 흥망성쇠 속에 사라져갔습니다.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헬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이어서 우리 근현대사에 가장 강력했다는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죠. 그리고 지금은 미국처럼 중국, 러시아 열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권력을 가진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린 역사에서 배우게 됩니다. 비단 그 나라 제국들만 그럴까요? 개인적인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있고 그 끝을 마지막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심판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힘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하는지를 자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았어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의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신자, 성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잔칫날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초상집의 지혜자가 마음을 두고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마지막 날을 셈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우리 피조물된 인간의 지혜이겠죠. 지금 오늘 이와 같이 이사야가 통해서 이 바벨론의 심판은 참으로 아주 완전한 파멸, 패망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민둥산, 나무가 없지요. 그러니까
깃발을 세우면 훤히 잘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깃발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소집령을 내리시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어 그들의 존귀한 자의 문, 바벨론의 군주의 그 문, 그리로 들어가라, 공격하고 그들의 것을 차지하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시는 거죠. 그들을 소집하고 그리고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그 땅 군주의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4절에 보면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 그 열국이 하나님의 군대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5절에 보니 아주 먼 나라 하늘 끝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이 바벨론을 위한 심판과 진노의 도구로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이 군대는, 그럼 이렇게 소집받은 이 먼 나라 하늘 끝에서 온 사람들은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교도입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 이 심판을 단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이방인, 이교도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좀 우리의 인간적 이해와 우리가 갖고 있는 판단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교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방인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사야는 6장 소명장에 보면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앉으셨고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 성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그 옷자락, 통치와 거룩과 위엄과 영광이 이 땅 성전까지 드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았던 거죠. 그 모든 인간적인 어려움과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힘든 시국이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위엄을 보았을 때 이 모든 열국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환상 속에서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간의 육안으로는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우리는 이 육안으로는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이교도와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가 구별한 거룩한 자들이다, 내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고 보았고 그분이 다스리심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분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 바로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주권자 되심을 이 이사야는 인정하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과 이해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감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소원과 기대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기뻐하는 이 신앙의 목적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하나님은 그 모든 거룩과 생명을 위해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믿음으로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닥쳐도, 내게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궁극적인 선함,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바라보며 인내하고 믿음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에게서는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방 군대, 하나님의 군대죠. 이 군대의 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 17절 18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 바벨론을 치러 가는 메대와 바사의 왕은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지금 이 바벨론을 공격하여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고레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왕을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가 이 모든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토로 돌아가도록 하지요. 지금 이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목자라고 고레스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교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내 기뻐하는 내 위엄의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한 가져야 할 믿음의 영적인 눈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이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이사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이 예언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까 서두에 드린 것처럼 아직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대적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하라고 하셨을 때 지금은 아무 위협도 없는데 왜 그러실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수납하기도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사야 또한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짐으로 받아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자신들에게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이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신들이 멸망당할 것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 개인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평안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날 날이 올 것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바로 임박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내일이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우리의 삶에는 다음 날도 계속 있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오늘 밤 부르시면 우리도 오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마감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분 한 분씩 우리의 옆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바벨론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도 돌아봐야 합니다.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200년 뒤 주전 539년 10월 13일에 바벨론은 패망했습니다. 여러분, 대담하게도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하나님을 모욕했고 우상 숭배를 했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한 기명, 그릇으로 그 모든 술을 채워서 흥청망청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그 벨사살의 마지막 날이었고 바벨론의 마지막 패망의 날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흥청망청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갖고 와서 자신의 신하들 후궁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온갖 금, 은, 구리, 쇠로 만든 그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죠. 그 순간 왕궁 벽에, 석회벽에 한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벨사살 왕, 정신이 나갔죠. 얼굴빛이 변했죠.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부딪히며 서로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신이 신인 것처럼, 자신이 모든 주권자처럼, 자신이 많은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노래하고 부패와 그 타락 속에서도 자신의 그 모든 쾌락을 추구했던 마지막 벨사살 왕의 모습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 내용, 쓰여진 그 글의 모습, 내용이 뭔지를 확인하게 되죠.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지금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다니엘이 보고 번역 해석하여 준 것입니다. 메네 메네는 세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이나 세어본 거죠. 완전하게 검수한 것입니다. 그의 죄를 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데겔, 그의 죄를 달아보았습니다. 세어보고 달아보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나라가 이제 끝내야 한다는 심판의 경종을 울리십니다. 우바르신, 바르신이라는 단어는 베레스의 단어,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가 이제 끝났으니 나누어 버리겠다. 완전한 심판의 모습을 세고 달아보고 결론적으로 나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마지막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에게 주신 메시지였던 것이죠. 결국 그날 밤 이와 같이 고레스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통해 이 바벨론은 점령당하고 패망하고 황폐화되고 맙니다.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실현하셨고 말씀대로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시대에는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이 이와 같이 패망을 맞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에서 이 바벨론을 첫 번째로 더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그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삶을 도모하고자 하나님께 배역하면서 모였던 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은 세속의 권세와 어둠을 상징하는 도시로 나타납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는 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나라, 이 땅에 실존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패와 타락했던 반역의 나라이지만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우리 이 세상 끝까지 있을 선과 악의 싸움, 영원한 영적 전쟁 가운데 그와 같이 악한 세력, 하나님께 대한 대적의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통칭하여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벨론을 여러 차례 거론하게 됩니다. 계시록 1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2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어떤 곳입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고 이 악의 소굴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꿈꿨던 집결지, 바로 그것이 큰 성 바벨론으로 총화적인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들은 진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자들, 그런데 그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모두가 흠취했습니다. 그 바벨론이 우상 숭배하는 그 영향력이 그 지배하에 있던 모든 만국에 다 퍼져서 다 우상 숭배의 진노에 가득했던 것이죠.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더욱 음행했다. 서로 통치자들끼리 영향력을 주고받는데 가장 강력한 바벨론 왕 밑에 줄 서서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처럼 그 음행에 똑같이 여러 이 땅의 왕들이 마찬가지로 음행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 타락의 부, 사치, 이것들로 이 땅의 상일 또한 물들고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무너지게 된 것을 이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처럼 이 모든 바벨론은 성경에서 우리 성도가 끝까지 마주해야 될 거룩한 영적 전쟁의 전선에 있는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지금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6절에 이제 여호와의 날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우주적인 심판의 날. 그 날에는 모든 것이 패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날에는 그 모든 죄와 악인들, 그 모든 것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날입니다. 잔인하고 두렵습니다.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 맹렬한 공포와 분냄이 그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에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 것 같으리로다. 우리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나님의 분노, 그 진노가 그 모든 땅을 다 황폐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날의 성격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그 심판은 누구에게로 납니까? 9절에 읽은 것처럼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죄인들, 교만한 자들, 그리고 거만한 자들, 이 세상의 악과 악인들에 대하여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선과 악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우리는 선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주님을 부르고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능력을 나타낸 것 같지만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두렵지요. 그 모든 것이 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우리 자신을 늘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하늘과 땅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우주적인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은 이 14절의 말씀처럼 노루 그리고 양같이 다 쫓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동족과 본향으로 도망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심판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만나는 자마다 창에 칼에 엎드려지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나 그리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고 아내 또한 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단적으로 이러한 심판으로 그 생명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라. 여러분 오빌의 금은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귀하니까 희소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심판을 당함으로 그 금보다도 사람들이 더 가치 있고 더 적을 것이라는 것을 이 심판의 엄정성 속에 심판의 어미성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 한때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위세를 떨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습니다. 그것을 이와 같이 19절에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한때 꽃을 피웠지만 그 꽃 피움이 한순간으로 마무리되었고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패망의 자리가 되고 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꽃을 피우려고 합니다. 화려한 꽃을 피워서 내 인생의 그 날을 즐기려고 하지요. 그러나 성도는 꽃을 피우는 존재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순간 피고 지는 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믿음 안에서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자랑했고 위세를 떨쳤던 바벨론, 그러나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고레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거주할 자가 없습니다. 마치 21절에 보면 들짐승이 부르짖죠. 영광으로 노래하고 그들이 즐거움으로 기뻐했던 소리는 사라지고 이제는 그곳에 황폐화되어 들짐승만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539년 바벨론은 고레스의 지휘 아래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바벨론은 그 위에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오늘까지도 빈 껍데기로만 남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담 후세인은 자신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라고 천명했지만 그 또한 실패했습니다. 바벨론의 영광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죠. 지금도 이라크에 있는 바벨론은 여전히 흙과 모래와 이와 같이 황무지 속에 폐허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예언과 또 실현된 그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 모든 길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내 왕국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서 내가 주인 되어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가정에서부터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돼. 예, 행복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서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마지막은 심판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주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교훈받고 깨달아야 합니다. 바벨론은 계시록에 보면 이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8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라 하더라. 이 모든 선악의 대칭에 있던 바벨론은 이와 같이 궁극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 모든 날 자명하게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기에 그들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과 이 모든 영원한 나라를 누가 다스리십니까?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모든 세상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지금 바벨론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처럼 누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휘둘릴지라도 우리는 억울하나 어려우나 그리고 힘드나 우리는 이 믿음의 말씀이 역사 속에 실현될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궁극적인 이 모든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오늘 또한 이 말씀을 유지하여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 속히 오신다. 속히는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주님 갑자기 오실 겁니다. 그럴 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역설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우주의 경영이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이 모든 것이 속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한 날이 마치 긴 선 안에서 한 점 같을지라도 그 한 점 한 점을 믿음과 주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선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되고 그 길 속에 마지막 종국의 점을 찍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그 행함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을 전혀 이 현실에는 시행 가능성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역사의 그 모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진행과 길을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